창세기 5장 1절로부터 32절까지 연대로 볼 때 오늘 본문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긴 연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산을 한 다른 문구를 보니까 2006년에 해당되는,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장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2006년의 기록 가운데 특별한 사건이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이 낳고 죽은 사람의 족보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2000년 동안의 연대와 단순하게 기록한 낳고 죽은 이 연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본문 5장 1절에 보니까 이 계보는 아담의 계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의 1절을 비교해 보십시다. 그곳에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기록했는데 5장의 1절에서는 4장에서 말씀하지 않은 아담의 계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냥 아담의 계보가 아니고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계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가인하고 아벨이 빠지고 아담의 계보를 잇는 사람을 셋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셋의 후손인 아들은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그런데 4장의 25절에 보면 26절을 포함해서 이 5장에 나오는 족보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면서 아담의 계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아담이 가인이 아들을 죽이는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난 아담의 계보로 셋을 주심으로 새로운 씨를 시작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나오는 5장에 나오는 족보는 4장에 나오는 그 가인의 족보와 대조가 됩니다. 가인의 족보는 시작을 할 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의 계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24절에 보면 벌로 끝나는 것이 가인의 계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를 시작하는 4장 26절의 끝에 보면 그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가인과 다르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인류의 두 종류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첫째 종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의 종류. 또 하나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섞여 사는 이 세상에서는 외형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 안의 사람과 교회 밖의 사람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장에서 보면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자 중에서 나누어진 것이니까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두 부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함께 자라고 섞여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의미심장한가를 가리키기 위해서 4장에서 17절에 보면 가인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 에녹은 여호와 앞을 떠난 첫 세대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5장 24절에 보면 거기도 에녹이 나옵니다. 19절부터. 그런데 그 에녹은 5장에서 가장 돋보이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왜 똑같은 이름을 대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암시하는 것이 외형이나 행위나 사람의 판단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는 알곡과 가라지의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또 하나의 대조가 있습니다. 가인의 7대 손이었던 그 23절, 24절, 19절부터 나오는 라멕이 24절에 보면 벌이 77배로다 하면서 라멕이 가인의 후손 가운데 가장 악한 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5장의 26절에 보면 5절도 보면 무드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습니다. 또 똑같은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녹도 이름은 같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라멕도 이름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노아 홍수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장 노아를 낳았습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이 볼 것 같으면 이름 갖고 사람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떠난 족속들 속에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벌이 77배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후손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오늘 본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용어 하나 있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살고 죽었다는 말이 낳고 살고 죽었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치면 지나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나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언급을 자연 생로병사의 일환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때 죽음에 대한 언급이 시작됐습니다. 죽음은 형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죽음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에노스의 후손들은 영생의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들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죽음의 성격이 벌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무드셀라로 969세를 살았지만 그도 역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족보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약의 족보는 언제나 예수님과 관련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죽었다는 용어가 마태복음 족보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습니다. 낳고만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요, 죽음의 족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중대한 이 차이점을 여러분이 교훈과 진리로 받으셔야 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죠. 그렇다면 5장의 족보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가장 먼저 뭘까요?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셋을 낳을 때 하나님이 대신 주실 만큼 그는 회개의 과정과 거듭남의 과정을 거쳤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은 4장에 나오는 아담과 다릅니다. 새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죄의 영향은 세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이 거듭난 본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상당히 이른 나이에 아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낳은 후, 이 후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65년 동안 에녹은 하나님 관계되는 삶을 살았지만 동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가인의 족보나 셋의 족보나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냥 예수 믿었어, 그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사람은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증거입니다.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행이 뭘까요? 아모스서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을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서로 협의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명령권자고 우리는 듣는 자이므로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22절에 낳은 후 다음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입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옛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 동행을 중단하지도 않았고 침체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침체되지 않았다는 말을 제 마음대로 붙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한 번도 중단한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거나 또 다니다가 말거나 또 방황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봅니다. 믿다가 포기했을까요? 엄격히 말하면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목이 말라 살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 있을 때요, 교회가 지방에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근데 그 멀리 있는 성도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거기서. 예배 안 드리고 못 사니까요. 그래서 제 설교 테이프를 그 교회가 그 테이프 복사하는 기계를 사갖고 한 번에 12개인가 8개인가를 복사하는 건데 그걸 복사해서 각 지방으로 나누어서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교회 없으니까 교회 안 다녀? 그거 못 하더라고요. 없으면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동행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증거가 있는지요? 교회만 다니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합하고 사는 것, 그 뜻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동행임을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의 동행의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5절 말씀에 거기는 에녹에 대한 말을 하면서 동행이라는 말보다 다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옮겨지기 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삶, 그 증거가 있는 분명한 삶,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가 아니라 외부적인 사람들이 보아도 증거가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동행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동행은 순종이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증거가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인의 후손들보다는 세상적으로 대접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기술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학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4장은 기술과 문화와 조상과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대단한 인류를 위하여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로 5장을 보시면 창세기에 아까 히브리서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말을 강조했지요.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뭘 가리킬까요? 죽음이 인생의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 절대적인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바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기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하는 증거, 이 옮겨지기 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채우고 우리의 삶은 데려가심으로 또 새로운 생을 향하여 가게 됨이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옮겨지기 전에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40대, 50대에 믿음 생활 하나 지키려고, 내 믿음 하나 지키려고 그것 애쓰고 수고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좋은 건강과 재물과 은사의 시간들을 다 지나간 다음에 죽음의 문턱에 와서 후회한들 얼마나 애석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난 자에게 이런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까요?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와서 물었습니다. 묻지 않았죠.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지 않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면서 볼 수 있고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늙은 자가 거듭날 수 있느냐고. 그럴 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데 성령으로 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아들을 살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아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그 참극을 목도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가정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구원 없는 삶은 절망이다. 이건 지옥이다라는 사실을 아담이 아마 깨달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사모하는, 아벨을 그리워하는 아벨 대신에 셋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에게는 그 비극이 그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의 기회였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에 5장의 22절에 보면 에녹이 거듭난 이유도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무두셀라를 낳은 그 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에녹이 이 세상 이렇게 살 수가 없다 탄식했던 흔적이 있습니다. 무두셀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창이 던져졌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이 날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무두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무두셀라를 낳고 이름을 그렇게 기록한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의 부패한 그 타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기록이라고 그랬죠? 벌써 오랜 역사가 흘렀어요. 아담 이후에 오랜 역사가 흘렀는데 그 과거의 사람도 살아있어요. 그런 과정에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면서 에녹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에녹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꿈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에 대한 희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옛날 성도들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것처럼 불신자는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지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상처나 고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패를 보면서 낭만만 하지 말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변화된 라멕이 될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2번이나 언급하고 라멕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전자의 에녹과 전자의 라멕과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신 까닭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런 라멕의 입에서 중요한 선한 고백을 하고 생을 끝냅니다. 28절에 보면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앞에 보면 사람의 이름들을 뜻을 자꾸 밝힙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노아는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위로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런데 왜 수고를 합니까? 29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종말의 때에 라멕은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습니다. 여러분, 4장에 나온 라멕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천지차입니다. 라멕이 노래를 부르죠. 24절에 뭐라고 해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과거에는 죄를 숨겼는데요. 라멕은 죄를 자랑했어요. 나와보라지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름의 라멕은 노아를 낳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노아가 희망을 줄 것이라는 구원의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름을 갖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딱 답은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장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고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짧은 한순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마치겠습니다. 200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지금은 그 2000년이 지나고 있다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가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이나 라멕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